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
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이시카라니 마르시리와 길들이 가리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품에 주의 친절 품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품에 주의 품속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품에 주님의 품속에 내 발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천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주의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아멘. 이 찬양하시는 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받기 원합니다. 544장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난 연육한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멀거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보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육한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육한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다시 아버지 앞에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오늘 이곳에 우리 자신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풍성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이라면 아버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진리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가가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육한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바른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도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무가 그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네. 대표기도 없죠. 네. 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곧바로 그냥 하도 되죠? 예.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증거는 우리의 설교가 아닙니다. 신방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증거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증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목사님 선호하고 부흥회도 크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과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교회 목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나타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언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권능도 많고 귀신도 많이 쫓고 병자를 많이 고칠 수 있어.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증거의 수단이 되면 합니다. 그건 우리의 증거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증언하고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사역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르심의 결과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는 그 결과인지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부흥사, 부흥의 일, 어떤 일, 상담, 그 모든 것이 그 일에 대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수 있는 그 일인가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분이 우리의 일을 증언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 있습니까? 그 증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또한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운영 좀 그러네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 부분 가지고 저는 방언을 참 좋아하고 방언 찬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 방언에 대해서 올렸거든요. 댓글에 개굴이냐 개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어제인가 엊그제 삭제는 했지만 그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방언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입니다. 방언하라.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10계명을 지키면서 뭐래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10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날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잎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압니다. 너무도 알아요. 깊기는 해요. 묵상을 해요. 근데 지키질 않아요. 깊기는 해요.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깨달음입니다. 오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그 묻는 훈련을 좀 해야 된대요. 어떤 성도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11조 드리지 마라. 오늘 목사님은 그분이 성도님이 11조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아요. 누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요, 음성으로 들렸대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요. 한 예를 들까요? 제가 계속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용서가 풀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떨어지느냐? 마음에 떨어져요. 그래서 실비르는 비유를 통해서 돌같은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는 마음, 기분 나쁜 감정 속에 있는 마음, 용서치 않는 마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배, 1000배, 만배 거기서 성경에는 60배, 100배, 1000배, 100배 예, 그런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생겨요. 원수가 생겼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왜 기도해요? 왜 금식기도해요?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언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언자에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듣고 싶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회,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닌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내 스스로의 증언함이 아닌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는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방언 나중에 말씀할 거예요.
치유에 관한 부분도 사람들이 요새는 왜 그렇게 치유해? 병 가면 되지. 치유에 대한 부정함도 갖고 있어요. 왜 치유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치유하셨나요? 왜 귀신을 쫓아내나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는 은사자들이라는 세미나에 가서 막 배우기도 하는데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봤어요.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 다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일어나.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낫고 낫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치유, 방언, 구원, 능력. 저는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이유가 저는 저기에 죄송한 얘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면 저보다 더. 근데 일단은 저는 저 축도 선교 외에 저 나머지 모든 것을 성경의 구절을 다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긴 근데 성령 모시는 방법이나 방언하는 방법, 성령의 세례, 성령법, 치유에 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치유가 빠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아버지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치유가 빠진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5장에 우리 성경에 다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되신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 봄이 사람이고 신학이고 교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세미나고 뭐 기타.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 다시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이에요. 그 건지신 사건에서 홍해에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또한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치유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들이 보고,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일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와, 내 일을 보고 있네? 라고 하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저 몇 년 전에 저기 어디에 보면 예언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예언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예언을 거기 간 세미나에 관심이 아니라 제가 그 치유 사역을 이렇게 돕는 자로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예언 사역이 열렸다. 그 한 거의 7, 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치유는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 치유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은사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이 행하신 것이고 그 아들이 행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전 좀 있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게 뭐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뭐 근데 그 아버지 하신 게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던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 읽었던 그 말씀은 왜 병자가 낫고 낫지 않는 그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무엇인가? 표적과 기사죠. 근데 아들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일을 맡았고 그것을 보고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근데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때 다 살립니까?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은 아주 쉽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니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모르면 대부분 야 그거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그거 알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병자 낫고 안 낫고 하나님 뜻이야. No.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몰라요. 질문 던지고 그냥 미투대고 뭐야? 믿어. 그냥 무턱대고. 진짜 헷갈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병이 낫고 안 낫고 주님이
원하시니. 그래서 지금 19절 20절은 아버지의 일은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회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냐고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냐고요. 우리 예언을 다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꼭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크느냐, 병 낫기를 원하는 게 병을 치료하는 게 더 큰 것이냐. 사람들이 헷갈렸죠. 왜요? 병 낫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함. 예수님 제사함 분야는 뭐예요?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우리 예언 너무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마음이 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병자를 턱 하면 고민되죠. 왜 안 낫지? 왜 안 되지? 왜 그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예.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것은, 여러분 증언하다는 것은 뭐냐?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이렇게 가면 사고 났을 때 그 사고 난 것을 잘 모를 때 현수막을 이 사고 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의 일에 대한 것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19절은 뭐예요? 아버지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뭐냐? 이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 삼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저기 큰 교회는 어떻게 제자 사역하려고? 어느 교회든 제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고 이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야.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 삼으셔야 돼요. 이 제자는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요, 가르치지 않고는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오늘 교회들이 제자가 안 나오는 거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왠지 알아요? 가르치는 자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신다. 근데 목회자가 모든 것을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치유를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전도를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치유를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 뭐예요? 올바른 제자들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속에서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손을 얹는데 병이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병이 안 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병자를 놓고. 근데 병이 치유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아버지가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증언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아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간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아간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봐봐요.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는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일은 제자의 일이었고 제자의 일은 우리의 일인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을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칠 때 그 사역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줘야 돼.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세례 안 주는 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가 뭐예요? 그게 세례라고 얘기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자,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갖고요. 15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으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의 일 그것이 뭐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파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오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요.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보십시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례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요. 그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으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 쫓은 얘기를 하면요. 저게 김기동이라.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표회장님이 계셨는데 좀 키우겠다고. 우리 대표회장님께서는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기 무등산에 무슨 집회를 가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끝난 뒤에 하시는 말씀 김기동한테 뭘 배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했다고
그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한테 저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브라질에 갔어요. 좀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브라질은요, 그건 귀신 쫓는 거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 7시에 우리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디냐? 이거 동서남북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뭐가 있냐? 다 집이에요. 지금 우리 집회하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1층에 있어요. 대부분 2층도 하는 데도 있지만 1층이에요. 그러면 앞뒤 좌우 사택의 집이에요. 근데 지금 문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붕예를 합니다. 10시까지. 앞뒤 좌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앞에 TV가 있어요. 근데 TV 여기 있으면 바로 앞에가 뭐예요? 교회 집회야. 집회하는 곳을 이렇게 쳐다봐요. 10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 아까처럼 이렇게 해요. 경찰이 오지 않아요. 거기는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난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그러면 뭐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요. 브라질은 천주교의 국가예요. 여러분 예수상 아시죠? 이렇게. 그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천주교예요. 놀라운 걸 봤어요, 저는. 뭘 봤는지 알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해서 내가 브라질 가서 하는데, 갈대상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간대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르쳐라.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집에서 TV를 본 사람은 와! 할렐루야. 저 처음 갔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 너무 어려요. 우리 사무총장님은 총장님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진짜 젊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브라질은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한 10몇 살?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오고 결혼해요. 총원도 해요. 그래서 브라질은요, 반지 안 끼고 가면 다 총각이에요. 오늘 그 선교사님 결혼했잖아요. 선교사님 결혼했는데 반지를 안 갖고 왔는데 청혼하자고. 이런 일이 생겨요. 저도 그때 처음 가서 반지 얘기를 안 하시라고 와, 나는 이렇게 숨어서 숨기고 다녔어요. 3주 동안.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마약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그럼 마약을 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요. 부모를 죽여버려요, 마약 때문에. 그런데 근데 거기가 기독교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 앞뒤 좌우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해요. 10시까지. 10시는 너무 늦으니까 경찰한테 뭐 연락을 하는데 그 위에는 절대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브라질 2번 갔다 왔고요. 페루도 갔다 왔어요. 페루도 마찬가지. 페루는요, 오늘 내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여자분이에요,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근데 집회할 때 그 남편이 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이혼하고 싶으니까 좀 말 좀 해달라고. 그 정도까지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처음에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보니까 무당이 저주해갖고 바람 핀 거예요.
그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이 저주해서 바람핀 건데 그걸 어떻게 이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하면 뭐 그런 별로 안 하잖아요. 거기는 즉시 일어나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요, 사람 이게 이름 가지고 아니면 뭐 그에 필요한 걸 갖고 이게 개구리 입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입을 꾸물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던져요. 그러면 개구리가 입을 이렇게 꼬맸으니까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시름시름해서 죽잖아요. 그 사람 개구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름시름 앞으로 죽어요. 그 저주가 얼마나 놀라우면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토했어요. 근데 손톱이 몇 개가 나오고 머리털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왜 머리털을 묶고 있는 걸 누가 먹겠어요? 손톱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려? 아니. 귀신 무당이 저주하면 그 무당이 몸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 무당이 들어가서 그 물건, 그 손톱이나 그걸 사람의 위장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은 모르죠. 영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험시험하고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가 봤는데 여기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무당 숫자 아세요? 우리는 뭐더라? 안 나가 숫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나가 숫자도 지금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2014년도, 2015년도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당 지금 숫자가요. 저가 코로나 이전에 200만이었어요. 무당. 지금 교회 주변에 무당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무당 점집이 있었어요. 제일 큰 점집이 왔어요. 태백 정사 3층. 와. 1년 반 만에 1년이었나? 1년인가? 1년 반 만에 문 닫았어요. 저희 교회에 세워주고 계속 하는 동안에 3개 내지 4개의 점집이 문 닫았어요. 그것이 3년, 4년 사이에 교회가 세운 지. 거의 무당이 한번 세우면 1년 아니면 1년 반 만에 문 닫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교회에 점집이 많은데 같이 목회 그걸 계속 3년, 4년, 5년 계속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양주에 한번 가면 남양주가 아니라 남원에 한번 갔어요. 성도들이 거의 90%가 암, 당뇨 병에 다 걸렸어요. 90년. 90%가.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그 산을 한번 지리산이 있어요. 남원에 있어요. 지리산 좀만 가면 한 40분에 가면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산 구경하러 가겠다고 쭉 가는데 10분 거리에 여러분 대학 알죠? 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도 한 반 정도? 그만한 큰 신내림 국당이 있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다 당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가 오자마자 저의 이 사명이 뭐냐,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 우리 믿음이 있으면 다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은사 아니에요. 은사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는 병 고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의 은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에서 이거 믿음의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은사로 주어지는 것과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걸 알면 우리는 병 쉽게 고쳐요. 우리는 귀신 쉽게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 나 은사 신의 은사 능력 뭐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여기 말하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방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 방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경을 안 믿죠. 너무 안타까워요. 기록된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오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방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파, 귀신 쫓고 병자 쫓고 침례를 주고 방언하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교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건 평신도에 하고 있어요. 저희 영상에 올라가면 평신도도 병을 고칠 수 있다. 평신도도 방언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올라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민가공원. 거기 가면요. 예수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저가 딱 가면 다들 일어나서 목사님 이래요. 우리 교회보다 거기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를 더 환영해요. 거기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 믿게 해요. 구원받게 해요. 거기서 성령 모시고 방언받게 해요. 놀라워요.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 그렇죠? 주님이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따른 표적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아까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증언하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증언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실제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면 이 사건은 절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일어나지 않죠. 자,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기록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구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아멘. 아버지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멘. 그때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잘 들으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 사도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 했어요. 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은혜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예요. 오늘이 이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설교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증언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오늘 여러분 아픈 분들이 치유될 거예요. 아멘.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왜? 그분의 일을 내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아픈 부위가 치유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선교사니까 여러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저와 우리나라에 지금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원중산 선교사님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원중산 선교사님? 내가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그분은 브라질 선교사잖아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장충체육관, 오살리, 좀 있으면 부산, 백스코 하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근데 사역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안 쫓아요. 다른 사람을 쫓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역자들 보면 야 귀신이다 그러고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쫓아내는데 팔이 저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팔이 저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역자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똑같은 귀신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수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내 사역자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야 돼요. 근데 안 쫓아요. 자, 여러분 귀신 쫓아냈나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기도 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금식기도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냥 끝난 뒤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성격을 고치게 자아가 꺼지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자아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안 해봐요. 또 내가 부족한가 봐. 금식을 더 해야 되나 봐. 우리는 그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 했어요. 작정했어요. 자아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요. 근데 하나를 안 했어요. 안에 있는 귀신을 안 쫓아냈어요. 그 귀신이 나가야만이 내가 다시 성경에 보면 뭐래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거든요. 왜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야 돼요. 저도 개수 쫓아내요. 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아멘. 그게 뭐냐면요. 저도 올라올 때 있어요. 잘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나 치유받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그래 사역자가 귀신 쫓아내야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캐야지. 아멘. 소경을 인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좀 쫓아냈으면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병도 치유됐으면 좋겠고 아멘. 저 아프신 분들은 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 나 일어나는데 나는 불편하다고 앉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찬양을 틀 거고 기도하면서 혹시 아픈 분 내가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함부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을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을 든다면
저 직접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알겠죠? 손 안 들면 직접적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저는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니까 야, 나 능력 있어. 일로 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들 선배 목사님이시고 더 좋은 나이가 연륜도 있고 뭐 그걸 떠나서 네, 귀한 분이십니다. 네, 목사님들이잖아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손 드시고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로 기진 좁고 병 놓고 기도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네, 한 5분 정도, 15분? 네, 항상 아까 치면 15분 정도 했는데 한 10분 정도로 여러분 사역자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10분 정도 전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아픈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시면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이 시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일어나실 수 있는 사람 일어나시고요. 난 일어나기 불편하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귀신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병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대표회장님이 다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표회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수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과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기분 나쁜 감정들이나 과거의 상처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치유하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치유하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귀신이 여러분의 죄를 습관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치하다. 내 안에 모든 아버지의 질병 모든 질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치하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타가바라바 시아라바 카라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묶여있는 모든 것들 지금 풀려날 치하다. 풀어질 치하다. 예수는 풀어질 치하다. 부여질 치하다. 돌파가 일어날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치하다. 주님 이 시간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야라바바라바 시아라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세요. 나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치하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속이 미스미스한 토함에서 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토함에서 나갈지어다. 이 알아봐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포가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오라바바라바 시아라바 가라바라바 가라바라 저 안수하겠고요. 여러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기에 내고 있던 그 모든 은사들, 숨겨져 있던 은사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바라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다시 회복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 회복되게 하십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형들 지금 이 시험으로 명하니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내 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목회에 실패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에도 실패하고, 기도에도 실패하고, 아버지 실패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아버지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지금 이 시련으로 지금 떠날지어다.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강의 흐르는 모든 저주도 이 시련으로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가라바바라바바라바 샤라바바바 아버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님 모든 질병을 시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질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통증들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아버지 간절력 이 시간 이 시험 처음받을지어다. 이 시간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아버지에게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피곤기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오나라와 샤라바바라바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나라와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를 야라바바라바 샤라바바라바 주님이 새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오나라바바라바 야라바 카라비 야라비 야라바 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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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라비 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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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라 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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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세요. 오나라바바라 다시 여러분이 부사의 그 사명과 그 능력과 그 기도의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나라바바 오나라바바라 이가라바 가라라네 오나라바바라 야라바바라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야라라바바라 야라라바바라 오나라바 카라바바 오나라바 카라라 오나라바 이가라바 카라 오나라바 카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라바라바 샤라라라라라라 이 시간 아버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있어요. 환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나라바 카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모코나마바라라라라바바 아나라바바라비 카라라라라비 카라바 아나바 카라바라라 카라라 야라라라바 아나비 가라비 카라바바라바바 아나비 가라바 카라바 야라비 카라바바라비 카 아나비 카라바 야라바 지금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춤도 추고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여러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나라 야라바 야라바 카라바 지금 성령 춤도 임하고 있습니다. 아나라바 라라라라 아나라바 카라비 카라비 가라야 아나라바바라바바라바라바 아나비 카라비 카라바 아나비 가라비 카라바 아나비 카라비 카라 야라비 카라비 카라비 가라 지역의 시간에 카라바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찬양이 지금 찬양의 기쁨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나라비가 아나라바 카라라라라라라라 아나라바 야라비 카라 여러분 인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원하니 돌파의 영원 이 시간이 말치어다. 이 시간 모든 아버지에 막혔던 것들은 지금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돌파될지어다.